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자꾸 제가 잃어버려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김순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김순희 권사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오해 없이 들으시는데, 기도할 때 담임 목사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도할 때 제 이름을 부르지만 영광교회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지나가는 말로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이제 헌신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연합 예배 드리고 계획이 약간 이제 변경이 생겨서 오늘 가정교회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왜 하는지,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에 가정교회를 첫 출발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정교회가 생소하고 어색하고 가정교회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역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구역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길들여져 있죠. 구역은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가정교회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소그룹에서는 나눔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정교회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숲속 언덕위에 아름답고 행복한 영광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숲속 언덕위에, 우리 지리적인 위치잖아요. 영광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치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형태,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제 추구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영광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그래서 지리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영광교회가 해석하는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천국은 아니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잔치, 천국 모델 하우스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천국 잔치가 펼쳐져야 된다. 언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져야 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음 주에 사순절인데 무슨 윷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40일, 근데 그 40일이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날은 초대교회는 매주가 부활절이었어. 왜? 다음 주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매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다음 주에 오면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안 계셔. 왜?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순교하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도피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을 뺀 나머지 40일, 바로 제수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고, 그 주일날은 이 사순절하고는 다르게 매 주마다 부활절로 감격과 기쁨과 잔치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매주를 부활절이었어요. 매 주마다 부활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왜? 다음 주가 예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음 주에 내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 주마다 교회 안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변경한 겁니다. 왜?
우리가 2시까지 있었는데 12시 끝나고 2시까지 2시간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솔트에 와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찬양을 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2시간이 어르신분들이 너무 길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본방사수를 위해서 30분을 줄인 거예요. 줄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찬양팀도 굉장히 시간이 쫓기고 저도 시간이 쫓기고 근데 갑자기 우리 또 1년에 몇 번씩은 우리 찬양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매 주마다 천국잔치 언제까지요? 2시 반까지 11시부터 2시 반까지 우리가 천국잔치가 이제 펼쳐야 된다. 그런데 일베베 오신 분들 때문에 어쨌든 일베베가 끝나고 나면 9시부터 2시 반까지는 우리가 매 주마다 천국잔치해야 된다. 이 천국잔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축제고 환희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다시 없는 주일이에요. 다시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 문화죠. 우리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 지리적이잖아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숲속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서 매 주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 문화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섬김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꽃꽂이도 섬김이고 우리 식사도 섬김이고 솔트하우스도 섬김이고 우리가 다 섬김이잖아요. 우리가 솔트하우스를 만들 때도 다 섬김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섬김으로 우리 교회의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천국 문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되죠.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 이 천국 문화는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 이곳에서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천국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어디를 통해서 이 천국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곧 가정교회였어요. 왜 가정교회였느냐? 여러분 회당에서 못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초기에는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모양을 보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듯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당시 회당에서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함락된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모인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회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당은 성전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함께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유대인 성인 남자는 회당이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안식일을 시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촌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도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면서 회당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곳마다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더 이상 회당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3의 예배 장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였고, 당시에 카타콤을 비롯한 로마의 그 묘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6장, 7장까지 바로 이 가정교회 모델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우리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델이 시작됐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델, 오늘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삶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요즘 새벽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초대교회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와 그리고 고난 그리고 거짓 교사나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은 아론, 그런 그 어떠한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주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바로 초대교회를 한마디 얘기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형태적으로 보면 바로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교회로 가야 하냐, 그 대답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또 위기에 처한 우리 소그룹,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의 원래의 모델은 가정교회를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감리교는 60년 초에 속회라는 것을 시작했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구역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1960년부터 지금이 몇 년입니까? 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 구역 예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 모여서. 그런데 지금 현대의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서 더 이상 구역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 그리고 섬김의 시간을 갖는 새로운 소그룹 형태가 등장하게 됐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을 거쳐서 다락방을 거쳐서 또 우리가 순이나 셀이나 목장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성경적 소그룹의 모델은 바로 가정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재작년이죠. 제가 가정교회 사역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간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니고 2000년도 중반에 제가 여러 소그룹 세미나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셀 세미나 갔고 온누리교회의 맞춤전도 세미나, 그 다음에 여의도 숨곰교회 구역장 세미나. 제가 다양한 소그룹 세미나들을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현대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지구촌 교회, 그리고 제가 고향에 있는 화평교회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모델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때가 2000년도 중반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영광교회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기도하고 1년 동안 제가 고민하던 끝에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그 가정교회를 세미나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작년 연말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분이 마지막 세미나를 한 그 세미나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2000년도 중반에 10년도 더 된, 그러니까 뭐 꽤 많이 지났잖아요. 2000년도 중반이니까 20년 거의 다 돼가는 그때 갔었는데 저를 알고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물론 등록한 사람을 보고 이제 과거에 등록한 사람을 비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2000년도 중반에 왔다 갔잖아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명단을 보고 파악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어느 가장이 다음과 같은 사례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장을 하는 이유, 이분들 장로님이신데 가정 총무를 하는 것이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정교회 총무 사역 자체가 제자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고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가정 총무를 통해서 내가 가원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들을 섬기고 보호한 줄 알았지만 결국 내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보호되고 섬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교회 집사회에서 안수 집사에서 지금 장로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교회 가원 가족으로 있다가 자기가 총무하다가 이제 가장 사역까지 자기가 쭉 하면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데 뭐 키워서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가 피 흘려 세운 화평교회에서
가장과 총무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 수고가 많았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에 자기의 소명,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은 이 가장과 이 총무 사역, 지금은 이제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이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교회가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그룹 중심, 지금까지 교회들이 구역이나 순이나 다락방 같은 소그룹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목장과 셀과 이 가정교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구역과 순과 다락방, 그리고 목장과 셀과 가정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무너지는 기초 공동체, 즉 구역, 속회 등 기존의 소그룹 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생각했잖아요. 기존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달라졌잖아요. 교회 안에 소그룹이 다 무너지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회복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였고,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그룹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는 곧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구역이 잘 되어 있었죠. 남녀 선교에서 잘 소그룹으로 잘 모였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처럼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역이라고 했을 때는 예배 중심, 관리 중심이었어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 구역장이 목사처럼 구역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것이 그래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구역을 통한 소그룹 사역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적절한 것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는 2010년 이전까지는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부터 우리 이제 더 이상 구역이 활력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구역을 지금도 잘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올해 연세가 90인데 지금은 이제 와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가시, 그 교회는 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구역이 잘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소그룹의 모델과 대안이 뭐냐면 바로 이 가정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가장님, 부가장님, 우리 총무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교회가 잘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교회 전체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가장과 부가장과 총무님들은 어떻게 목자로서 우리 가정교회의 가족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과거의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 그리고 과거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양육과 섬김 중심의 이런 가정교회 사역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진 게츠라고 하는 오래된 분이지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본질의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본질과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가정교회 소그룹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두 가지잖아요. 가정교회와 남녀선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때도 우리 소그룹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가정교회와 남녀선교회, 그 남녀선교회 임원들도 똑같죠. 가정교회 가장 부가장 총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이 곧 교회다. 교회가 소그룹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두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천국 잔치, 우리가 천국 모델하우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예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나누고 섬기는 가정교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룬다. 영광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그 가정교회는 우리가 아는 지금 가정과, 그리고 남녀선교회도 다 가정교회다. 하나의 소그룹 교회다.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정교회와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었다. 예배와 소그룹과 이 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과 그리고 이 예배와 소그룹에서 나눠진 결과를 전도로 이어져 가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영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 천국 문화를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배와 소그룹이 건강하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종 말씀드리는 교회의 5가지 중요한 본질, 리고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사역과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건강한 교회, 또 초대교회는 이 5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인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모델 하우스에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리고레 목사는 이 5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예배가 100점, 훈련도 100점, 근데 사역도 100점, 전도도 100점, 근데 교제가 10점이다. 이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냐? 10점짜리 교회다. 평균 내서 5개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란 말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이 5가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데 이 교제는 뭘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구역 다락방에서는 지역 중심, 인도자 중심, 예배 설교 중심이었다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관계 중심, 소그룹 중심, 삶의 나눔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가정교회가 왜 해야 되느냐, 가정교회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교회가 대안이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이다. 가정교회가 미래고 희망이다는 거죠. 가정교회가 없으면 소그룹 사역이 없어지고, 소그룹 사역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존의 이 구역에서는 기존 신자 중심, 또 구역장 혼자 뭐든지 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서로 돕고 섬기면서 가장과 부가장과 총무가 함께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지향하고, 세 번째는 말씀의 토대를 두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론의 기초를 둔 가정교회, 그것이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이제 소그룹 사역의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입니다. 예? 이 유대인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 미우나 고우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가족도, 부부도, 자식도, 세상의 모든 관계도 죽으면서 끝나는 관계가 많아요. 다시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는, 죽으면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영원히 결별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영원히 결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천국 가서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예?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와 연습을 훈련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보인 적이 있어요. 자, 이 빈 액자 속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게 될 거냐? 우리 각 가정교회 이 빈 액자 속에 무엇을 채워 넣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예? 그리고 남녀선교회 우리 소그룹이 함께하는 모습,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굴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족, 천국 가족이에요. 예? 우리는 세상의 가족은 죽으면서 끝나요. 천국 가족은요, 죽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죽으면 끝나고요, 부모 자식도 죽으면 끝나요. 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서도 영원히 미우나 고우나 함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의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고, 가정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고, 가정교회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부가장님들, 총무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영광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봄과 섬김의 사역이 이루지 않으면 목사 혼자 제가 모든 교인들을 돌보고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7분이 다 섬기고 돌볼 수가 없어요. 각 가정에서 가장님, 부가장님, 총무님들 다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교회를 잘 섬겨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 영광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이 소그룹 교회가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루고 그 소그룹들이 건강해야 영광교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진다. 우리 주일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다음 주도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소그룹들을 건강하기 위해. 그 다음 주는 남녀 선교회별로 우리가 윷놀이 대회를 하잖아요. 그것이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5째 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해 5째 주에. 그리고 그것이 잘 정착되고 검증이 되면 내년부터는 매달 한 번씩 우리가 또 다른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취미 동아리 소그룹을 시작해요. 그래서 열려진 전도. 지금 기존의 남녀선교회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은 열려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려진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제가 2004-5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열린 예배를 시작한 교회. 그 교회는 수백 개의 소그룹이 있어요. 그 소그룹은 무슨 소그룹이냐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그룹.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소그룹. 별별 취미와 또 음식과 차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 활동과 성도 간의 교제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2000년도 초에 미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러한 새로운 열려진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을 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품어야 우리가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젠 과거처럼 전도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전도, 그것은 열려진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10개 정도 우리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소그룹 활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